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 며칠 동안 여름 수련회로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다녀온 지체들이 있고 또 다녀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든 또 못 가든 또 여러 상황들이 있든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놀랐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는데 수많은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고기를 굽는데 가장 우리 공동체에 오래 계셨던 한 형제가 그 시간을 끝까지 고기를 구우며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정말 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그 뜨거운 자리에서 끝까지 고기를 구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묵묵히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은혜가 또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다에서 많은 청년들이 물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전도사님이 물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웬만하면 물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몇 명이 7명인가가 붙어가지고 전도사님을 겨우 들고 가서 물에 빠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전도사님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이 빠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젖은 채로 물을 이렇게 흘리며 그 고기 굽는 장소로 오는 걸 보면서 역시 전도사님도 7명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처럼 청년들이 참 열심히 뛰어놀고 또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또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시고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았던 말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한 후에 이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누구와 누가 같이 갔었죠? 사도 바울과 누구와 같이 갔었죠? 바나바가 같이 갔었죠.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과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중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같이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세워서 그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가야 할 여러 가지 도시들을 선택하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첫 번째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라는 두 번째 선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팀을 꾸리고 분명히 선교를 출발했는데 분명히 가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설악산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를 가기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차량 집사님들과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이 설악산 대신 선택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도 정말 좋습니다. 한번 가보면 청년들이 보기에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과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설악산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적하게 그 장소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다음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비가 내리고 있어서 분명히 바다 가면 이 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도착하고 조금 지나자 그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결국 들어갈 때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계획했던 루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가야 되고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를 분명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게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분명히 주저하며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으시고 새로운 루트들을 열어가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분명히 그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방향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마게도냐로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아시아에 있는 나라 또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돌면서 이곳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2차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바꾸셔서 유럽으로 가는 길로 그들의 길을 돌리셨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이 살았던 아시아와는 다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의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그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 역시도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복음을 들어본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을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땅, 가보지 않았던 땅, 낯설은 곳.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떠났던 아브라함.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느껴졌을 그 두려움과 막연함과 그 많은 생각들.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지역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은 두렵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적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도 내가 계획했던 길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길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로 장소를 이동하여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에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직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타고 배를 저어서 가는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직행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일까요? 자주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 해안을 따라 가다 보면 바람이 너무나 강하거나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돌아서 다른 섬을 방문했다가 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그들이 바람을 얻고 배를 지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직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러한 순적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열려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장 빠른 길로 그 길을 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던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유럽의 첫 관문인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통치를 하면서 군인들을 많이 양성을 하였는데, 이 많은 군인들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 군인들이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도시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 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불려지기로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유럽 안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도시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선택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거점 도시였다고 한다면,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유럽을, 로마를, 또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고 그 주변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회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으로 나아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그가 준비했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나와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건너가서 만들어 놓은 유대 공동체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옷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진 마을이었습니다. 대대로 자색 옷을 물들이고 그것을 옷으로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자라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장사를 팔기 위하여서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히 군 장병들 또는 군인 안에서도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 왕족 출신들 또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색 옷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뛰어온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이 집에서 머물면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저만을 위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거하며 그 사역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강권하여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유럽의 전초 기지로서의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셔서 이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거리가 짧은 길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순탄하게 그 집에 머물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사역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그 여인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순종으로 인하여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구조를 보내어서 그가 힘들 때마다 물질로 그를 후원하였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교회가 자기를 향하여서 보내주는 것뿐 아니라 기도와 동력과 헌신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여러 번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순종과 그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나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들의 헌신과 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라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요건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순적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이 순적하게 반응하여서 그 길을 한번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한번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기 위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위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치열함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 반응했던 한 여인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